2주 동안 특세를 이렇게 귀한 특세 기간을 가지는데 이렇게 함께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 영광입니다. 특별히 그 하나님을 기대하라라는 그 주제를 딱 듣는데 너무 익사이링한 것 같아요. 가슴이 뛰고 그죠? 좀 근데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기대하십니까? 정말 기대하세요. 왜냐하면 진짜 기대해야만 하는 이유가요, 우리 하나님이 기대받기에 합당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면은 얼마나 아름답고 놀랍고 전능하시고 위대하시고 경이롭고 우리가 어떻게 상상하고 계획하고 막 담으려고 해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너무나 놀라운 그 위에 계신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딱 기억하면은 기대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뿐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모인 우리 각자 한 명 한 명을 향해서 특별한 뜻과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대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우리 이 공동체 넥스 사랑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귀한 그 놀라운 하나님께서 또한 놀라운 계획과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제가 오프닝을 아부성으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오늘 본문으로 바로 들어가 보시면은 그 2절 끝부분에 분명히 그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뜻이 세 가지로 표현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세 가지가 어떻게 표현되어지고 있어요? 영어로는 good, pleasing, and perfect. 그죠? good, acceptable, and perfect. 어떤 트랜슬레이션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확실히 있는데 그 뜻이 선하고, 세 가지예요. 선하고, 기쁘시고, 온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곳에 모인 우리 한 명 한 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확실히 있는데 당신을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은 선하고 기쁘시고 온전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네. 그리고 넥스 사랑의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뜻이 있는데 그 계획과 뜻 또한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확실하게 우리가 믿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네. 그게 옆 사람에게 한번 우리 선포하는 거 좋아하는 분위기 같은데,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옆 사람에게 형제님, 자매님,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뜻은 선하고 기쁘시고 온전합니다. 한번 우렁차게 한번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시작. 아멘입니까, 여러분? 진짜 믿으시죠? 이거를 확신하고 우리가 시작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거를 반대로 바꿔보면요, 이거를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선하다는 거는요, 선한 길이 있다면은 그렇지 않은 악한 길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선한 길이 있노라면, 기쁘신 뜻이 있노라면요, 아프고 슬프고 깨어지는 그 길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죠? 온전한 뜻이 있다면은 불온전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그런 어글리한 그런 방향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 길로 가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확신하고 우리가 desire 해야 될 것은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를 소원하고 그 뜻 가운데 우리가 거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마음에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기대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이게 너무 중요한 이유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크리스천들까지도요, 이것에 대한 확신 없이, 기대함 없이, 믿음 없이 그냥 물 흘러가는 대로, 세상의 그런 급류가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고 인생을 낭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그분이 Don't Waste Your Life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 책에 보면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크리스천까지도 인생을 낭비하고 있다 그래요. 그 이유가 뭔지 그분이 제시하는 거는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선하고 기쁘고 온전한 뜻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다른 길이 있는데 내게 가장 기쁘고 내게 만족을 주고 내게 가장 선하고 내가 느끼기에 온전한 그 길이 또한 있다고 생각해요. 그 두 길이 두 개의 갈림길이라고 이렇게 딱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단의 전략이고 속임수라는 거예요.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이 딱 해석했을 때는, 그러니까 사단의 속임수인 거예요. 그 길이 틀리다고 우리에게 자꾸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은 당연히 이제 너는 고생 좀 해야 되고 너는 기쁘지 않을 거고,
하나님께 선하고 온전한 길이면 너는 아주 힘들 거고, 대신 너가 기쁘고 만족하고 가는 그 길을 가면은 또 하나님은 좀 힘들어 하시겠지, 슬퍼하시겠지. 뭐 이런 마인셋을 너무나 많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속임수라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깨뜨려 버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진짜 우리가 확신해야 될 것은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하나님 느끼시기에도 선하고 기쁘고 온전한 뜻이요, 바로 우리 자신에게도 동일하게 가장 선하고 가장 기쁘고 우리를 만족할 수 있으며 가장 우리를 완전하게 이끌어 가시는 그 동일한 길인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그게 한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선하고 온전하고 기쁜 그 길이 또한 우리 인생 가운데도 가장 소중하고 우리를 만족할 수 있는 그 길임을 우리가 믿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길을 알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뜻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기를 우리가 결단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냥 이렇게 막연하게 기대만 해가지고는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뭐 그냥 어느 날 깨보니까 내가 있더라, 그런 일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그 선하고 온전한 뜻을 기대한다면요, 우리가 이 아침에 결단하고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선하고 온전한 기쁜 뜻을 내가 알기를 원하고 그 뜻 가운데 계속해서 거하나가는 그 삶을 사는 우리 인생이 되길 원하고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 갈망합니다. 기대합니다. 결단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요, 그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걸 알아가고 그 가운데 살아가기 위한 세 가지 그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그렇게 되기 위한, 그런 인생들이 되기 위한 세 가지 전제 조건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주 심플하게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죠?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1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첫 번째 조건은 이것입니다. 먼저 우리 자신을 주님께 산 제사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갑자기 기대하다가 산 제사가 돼야 된다니까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이 느낌이 팍팍 느껴지는데, 그게 첫 번째 전제 조건이에요. 오늘 1절에 나오잖아요. 먼저는 우리 스스로의 삶이요, 산제사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 주님께 예배드려 나올 때 그 제단에다가 동물을 잡아가지고 제사를, 그 이제 이미지가 이제 적용돼서 우리가 산제사가 됐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즉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 전체, 매일의 삶, 모든 호흡, 우리의 존재 자체, 우리의 생명 그 자체, 우리의 모든 부분, 모든 영역,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 앞에 온전히 totally surrender 된 그 상태를 산 제사라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좀 따라해 보실까요? Total surrender. 그렇죠? 완벽한, 완전한 헌신, 이런 뜻이에요. 그게 산 제사잖아요, 여러분. 뭐 일부분만 드리는 게 아니고 온전히 주님께 드려진 거예요. 정말 쉽게 얘기하면 이것입니다. Whatever, wherever, whenever, we are ready to say yes.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에 대해서 언제 어떻게 말씀하시든 간에,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시든 간에, 뭐라고 말씀하시든 간에 주님이 내 주님이고 나는 이미 산 제사가 되었기 때문에 저는 yes 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게 산제사로 드려진 심령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럼 그렇게 고백 드리실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진짜 whatever, whenever, 어느 때이고 무엇이고 무엇이든지 간에 언제든지 간에 yes 할 그런 믿음이 있으시냐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요, 갑자기 요즘 여러분 부담스럽게 느껴지죠. 나는 yes 못할 것 같은데, 대부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못 드릴 부분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셔야 되는 게요, 하나님이 그냥 갑자기 억지로 다 산제사로 드려야지, 아니면 내가 뜻을 못 읽는 거야, 막 이렇게 억지로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요, 1절의 첫 번째 단어가 무엇입니까? 앞에 띄워져 있죠.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therefore. 여러분 그 로마서가 편지잖아요. 바울이 로마 그 신자들에게 쓴 편지인데, 여러분 편지를 써보셨죠, 다들? 저도 연애할 때 써봤는데, 제 와이프 이름은 지영이에요. 지영이. 사랑하는 지영아, 제가 이렇게 썼겠습니까? 사랑하는 지영아, 그러므로 우리
결혼하자. 그렇게 쓰면 굉장히 이상한 편지가 되겠죠, 여러분. 그렇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편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쓴다는 건요, 문법적으로 잘 생각해 보면은 앞에 뭔가 거시기를 썼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그러므로 이제 거시기 한다, 이렇게 이어지는 그 낱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썼죠. 사랑하는 지영이에게 너는 너무나 아름답구나. 너의 눈을 바라보면, 하여튼 뭐 점점점, 여러분 너무 심하게 하면 아침부터 느끼하기 때문에 막 쫙 하다가 그러므로 우리 결혼하자, 뭐 이렇게 제가 썼겠죠. 그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 똑같다는 거예요. 이 로마서를 이제 사도 바울이 썼는데요, 12장이 있다는 거는 1장부터 11장 동안 뭔가 사도 바울이 지금 써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그냥 있다가 너희들 하나님이 합당하신 분이잖아, 산제사 드려, 막 억지로 이렇게 막 드리는 게 아니고 뭔가 말씀하신 거예요. 그거 뭔지 아세요? 1장부터 쭉 살펴보시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의 그 은혜가 쫙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이 바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하심이 쫙 풀어져 있는 거예요. 복음이 쫙 풀어져 있는 거예요. 그 복된 은혜의 소식이 1장 16절 17절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아시죠? 주제 구절이죠, 로마서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I'm not ashamed of the gospel, right? Because it is the power of God to save all who believe. First for the Jews,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두 번째는 그 다음에는 헬라인에게로다. 그러면서 쭉 설명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온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딱 계시하셨는데 3장 23절을 잘 아시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니. 우리의 그 참혹한 그 상황을 보여주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보여주시고요, 4장에 이어지고요, 5장 8절에 가면요, 그죠? 하나님이 그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대하여 그 십자가의 그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막 이렇게 그 놀라운 사랑을 고백하시고, 6장 7장에 우리가 어떻게 깨어져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고 가까이 갈 수도 없는 그런 자구나, 막 이렇게 깨닫는 가운데 8장에 그러므로 therefore there is now no condemnation for those who are in Christ Jesus.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For the law of the Spirit of life set us free from the law of sin and death. 영어가 더 편한 것 같아요, 이 구절은. 네. 그 생명의 그 법이 우리를 사망과 죄에 눌려있던 우리를 구원하셨느니라, 막 이렇게 막 터져나오는 기쁨, 그 은혜의 감격을 쫙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2장 정도에 와가지고 이러는,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하셨는데 그 가운데서 너희들이 깨어지고 죄를 짓고 주님을 떠나가고 이렇게 rebel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사랑하셔가지고 이렇게 은혜를 그렇게 놀라운 mercy를 베풀었다. 그러므로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그 놀라운 희생을 생각할 때, 그 자비하심을 생각할 때 너희를 권한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근데 그게 원어를 보면요, logikos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logikos. 헬라어입니다. 예. 놀라운, 제가 헬라어를 잘 하진 않지만 그 단어가 뜻이 우리가 영어로 logic이 오는 그 단어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국말 어떤 번역에는 그래서 영적 예배보다는 합당한 예배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말이 뭐라면요, it's the only logical response a person can have in light of God's mercy.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과 희생과 복음을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제정신이라면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유일하게 합당한, 유일하게 논리적인, 유일하게 logical한 우리의 반응은 딱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생명 자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분이 뭐라고 하든지 나는 예스 할 수밖에 없는 산제사가 되어지는 것. 그게 유일한 우리의 반응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주님께 산제사가 되어진다는 것, 주님이 내 인생에 정말 주님이 되셔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든 내가 가겠습니다, 예스 하겠습니다, 이거는요 내 믿음이 대단해서가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억지로 내 최선과 내 종교적인 열정을 다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자비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그것에 내가 눈뜨게 되고 그것을 맛보아 알게 된다면
내가 유일하게 드릴 수 있는 반응은 무엇이에요? 산제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억지로 끌고 가서 너 드려야지, 크리스찬이 말이야, 뭐 이게 아니고 그냥 그 사랑에 감격이 되고요, 그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하게 경험되어지면요, 아무도 얘기 안 해도 주님, 정말 주님밖에 없네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주님 없으면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에 그를 떠나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에요. 죄악 가운데 있고요,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알래야 알 수 없고요, 세상 모든 것을 다 소유한 존재가 되더라도 하나님이 없이 단절된 하나님과 관계에서 영원히 심판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에스겔서의 표현을 따지자보자면요, 아기가 태어나가지고 피투성인데 그냥 버려진 거예요. 아무 케어 없이 죽도록 내버려진, 제대로 탯줄도 달리지 않은 그 피투성이 같은 그 아기의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와 같은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보듬으시고 생명이 없이 죽어가는 소망 없는 자에게 우리를 위해 그 사랑을 확증하셔서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눈을 허락하시고 믿음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믿어진다면요, 주님 없이 우리는 어떤 존재라는 게 알게 된다면요,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 내 모든 것 되시는군요. 주님 아니면 난 영원히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진짜 내 생명이시군요. 주님 다른 거 다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주님 한 분만이면 만족합니다. 이런 고백이 저절로 막 터져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고백을 드려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런 찬양이 저절로 나와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만족하네. 다른 종류의 즐거움 날 채울 수 없네.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기뻐하네. 세상이 주는 어떤 유혹도 날 흔들 수 없네. 이것이 나의 힘, 이것이 나의 노래, 이것이 내 소망의 이유, 주 나의 모든 것. 이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게 돼요. 주님 내 모든 것 되시네요. 그렇게 되면은 이 산제사로 그냥 주님 내 모든 것 되십니다. Whatever you say, Lord. 그래서 모티베이션이 조이가 되어집니다. 내 막 억지로 되어지는 거 아니고 주님의 그 구원의 기쁨과 그 감격이 내 안에 살아있게 될 때, 와우, 기꺼이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고 주님 뭐라고 하시든지 주님 따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번 신앙을 돌아보실 때 Is Jesus your everything? 예수님이 여러분 전부 되십니까? 예수님 한 분이면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다른 거 다 안 되더라도, 다른 거 다 없어지더라도 예수님 한 분만이면 만족하시냐는 거예요. 그 고백이 나와야지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맛본 자의 고백인 거예요. 그 고백을 예전에 드렸는데 요즘에 그게 뭐 식어져 있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게 회복돼야죠.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보혈과 그 은혜와 그 자비에 대한 감격이 사라지는 그 순간 우리는 주님을 도저히 따를 수 없고 섬길 수 없는 존재가 되어집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강건해야 되기 때문에 바울이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그러므로 그 은혜와 그 감격이 이 찬양을 부르고요, 똑같이 예전같이 10년 전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긴 하고 내 동작이, 내 행동이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하는데 내 눈물이 말라져 있고 내 10년 가운데 그 은혜가 사라져 있고요, 그 자비에 대한 내 그 마음으로 감격이 사라져 있다면요, 그걸 회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그 자비하심이 없이, 그 감격이 없이 우리는 우리를 계속해서 드릴 수가 없어요. 그냥 내 종교적인 열정이 되고요, 행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가 번아웃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게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때 우리가 진짜 산제사로 드리고, 산제사로 드릴 때 그때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우리에게 계시할 수 있는 그런 순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산제사로 드려지는 것이 부담이 되신다면요,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저는 도전하고 인커리지 해드리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더 경험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신가 그 사랑을 더 맛보아 알기 소원한다고 주님께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그 사랑이 사랑되고 그 복음이 복음되어질 때 여러분들은 산제사로 드려지는 그런 반응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첫 번째 조건이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왜냐하면요, 많은 경우에 제가 유스 패스도 하고 요즘에도 이제 목회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제 학생들도 그렇고 물어봐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고 자꾸 물어봐요. 처음에 몰랐는데 그게 찝찝했는데 왜 찝찝하냐? 알고 보면,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든지 예스할 준비가 안 돼 있으면서 자꾸 궁금하기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갈 거면서 괜히 궁금한지 하나님 쿡쿡 찔러보는 이런 느낌, 그죠? 혹시 모르니까 우리가 맞을 수도 있으니까요, 주님,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 주님의 입장에서도 엄청 부담스럽지 않겠어요? 얘는 자꾸 물어보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먼저 이 첫 번째 조건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산제사로 우리가 드려진다는 건요, 자동차를 운전할 때 우리 운전대를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렇죠? Take the steering wheel. 제 인생에서 운전할 때 정말 두 명이 가장 어렵게 저를 하는 두 명이 있는데, 첫 번째는 결혼하기 전에는 제 어머니였어요. 운전을 잘합니다. 사고를 거의 낸 적이 없고 잘하는데, 같이 딱 차를 타고 어머니가 샷건을 타고 딱 가면은요, 갑자기 어머니가 옆에서 야야야 형배야 이러면서 막 이제 막 이러는 거예요. 막 깜짝아, 왜 그래요 어머니, 막 이러면 하면 저 사람 막 이러면 막 다 비인다 엄마, 다 보여. 그러나 everything under control 엄마, 막. 근데 계속 막 계속 이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10년 전에 결혼을 했죠. 너무 기뻤어요. 이제 자유구나. 근데 그게 어떻게 됐어요? 결혼하고 나니까 스위치 둘이 바통 터치를 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데 갑자기 허니 막 이러면서 막 제가 와이드 비전이거든요. 와이드 비전이 정말 잘 보이고 있는데, 그런 걸 묵상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꼭 하나님한테 그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 이제 예수님이 갈 길도 다 아시고 선하고 온전하시고 기쁘신 뜻을 아시고 쫙 가시는데 우리가 옆에 타가지고 딱 신뢰하고 할렐루야 하고 가면 되는데, 주님 이러면서 사람이 신뢰하지 못하는. 그러다가 어느 순간인가 주님 잠깐 나와보세요. 내가 좀 여기 내가 좀 잘하는 것 같아, 주님. 잠깐 여기 다시고 내가 운전을 어느덧 내가 다시 하고 있어요, 내 인생에 대해. 그러다가 어느 순간 가면 주님 이 부분은 좀 위험하다, 이 부분은 보시면 좀 안 좋아요, 주님의 눈에 안 좋아. 트렁크에 타세요, 트렁크에.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막 어느 순간인가 내가 다 붙잡고 내가 또 살아가는 인생이 있는 거예요. 산 제사에서 어떻게 또 그렇게 돼버렸는지, 그죠? 혹시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은 다시 한번 그 근본으로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주님, 나는 산 제사로 드립니다. 주님이 내 주님 되십니다. 주님께서 내 운전대 인생의 주관자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렇게 서렌더하게 될 때요, 그게 주님의 뜻을 알고 그 뜻 가운데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첫 번째 조건이 되는 거예요. 산제사로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것입니다. 두 번째 조건은요, 이 세대를, 2절에 나오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do not conform to the pattern of this world. 그죠? 이 세대를 본받지, 두 번째 조건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다 보면요, 어느새 나도 모르게 이 땅의 문화와 방법이 깊이 스며들어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날마다 우리가 TV를 보고요, 테레비를 보고요, 여러 가지 이런 세상의 것에 노출이 되면서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새 세상의 가치관과 그 패턴과 그런 것들이요, 우리 가운데 어느새 들어와 있는데요, 무서운 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 그렇다는 거예요.
제 아버지가 즐겨 쓰시던 예화 중에 그 개구리 예화가 있었어요. 개구리 어떻게 잡는 예요? 이게 진짜인지는 저도 아직 한 번도 실험을 못 해봤는데, 개구리 어떻게 잡느냐, 처음에 차가운 물에 넣는데요. 이걸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어릴 때부터 설거하실 때마다 쓰셔가지고, 근데 그 따끈하게 이제 그 불을 지피면 처음에 개구리가 아우 시원해 이러면서 있다가 어느 순간에 이거 있다는 거죠, 여러분. 자기도 알지도 못하는 새에 그 물이 뜨거워져가지고 눈치챘을 때는 이미 늦었다는 거예요. 이미 익어져 있는 거예요. 사단의 전략이죠.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꼭 그렇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인가 우리 안에 침투에 들어와 있는 그 부분들이 나와. 여러분, 한 가지만 보면 알 수 있어요. 요즘에 그 여성분들이 입고 다니는 그 복장, 여러분 20, 30년 전에 한국에서 여러분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없었죠. 유스그룹을 요즘에는 이제, 옛날에 유스그룹 하는데 갑자기 어느 날 여자의 학생이 왔는데 바지를 입고 왔는데 바지가 제 사각 팬티보다 짧더라고요. 짧고, 그리고 바지 아래로 뭔가 팔락이는데 요 주머니가 바지보다 더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너무 신기했어요. 그 바지를 보는데, 와, 어떻게 주머니가 바지 밖으로 이렇게 놀랍다. 되게 막 그런 바지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20년 30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그 모습 아니겠습니까? 근데 요즘에는 그게 너무, 처음에 나왔을 때는 여러분 다 샤킹했죠. 근데 이제 하도 보니까 이제 그게 노멀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 다니는 애들도 다 그렇게 팔락팔락거리면서 입고 다니고, 그죠? 근데 그것만 보면 그렇죠.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부분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느끼지도 못하는 사이에. 그래서 우리가 보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 가운데 쓱 들어와 있던 애입니다. 죄악된 것들, 우상적인 것들, 이 땅의 것들이, 그런 패턴들이 스며들어와 있다면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깨어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알지 못하는 게 들어와 있고, 내가 그래서 하나님의 산제사로 드려지기 원하는데 내 안에 주님을 예배하는 것과 우상이 믹스되어 있고요. 주님, 내 안에 알지 못하는 그것들이 있다면요, 주님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 발견되어지고 볼 수 있도록, 제대로 볼 수 있도록 주님, 성령님 조명해 주십시오. 그래서 회개의 영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을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요. 근데 이 세상의 패턴의 가장 중심과 핵심과 근본은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 가지 걸로 표현되지만 가장 그 뿌리를 보면요, 이 메시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마인드셋, 이 정신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It's all about I, me and myself. 여러분, 애드버타이즈먼트 광고 보세요. 다 여러분의 갈망이 무엇입니까? 요걸 사서 발라보세요. 요걸 사서 드셔보세요. 여러분 만족할 거예요. 다 나를 채우고, 내가 내 중심이 돼서, 내 욕망이 내 중심이 돼서 나를 채우는, 그것이 이 세상의 모든 패턴의 중심과 근본에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세상의 패턴을 거스르고 따라가지 않으려면요, selfishness, 내 욕망을 채우는 그 나 중심의 그 삶을 탈피하고 주님 중심으로 중심 이동이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크리스찬들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도 하고요, 예배도 드리고 하는데요, 많은 경우에 살펴보면 아직도 내가 중심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기도 제목을 들어주기 위해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이 우주와 이 지구와 이 세상의 중심인 거죠. 내가 잘 돼야 되고, 내가 강구하고, 내가 디자인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내가 중심인 거예요. 그죠? 그리고 주님은 나를 강력하게 서포트해 주시는 서포터. 여러분, 이 느낌이 굉장히 우리에게 와닿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무섭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중심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한 발짝 물러나가지고 우리는 눈을 들어가지고 봐야 돼요. 나는 이 땅에 지구 위에 작은 먼지 하나구나. 잠시 왔다 잠시 사라지는 작은 조각이구나.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있는 중심이시구나. 이 땅과 모든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이 시대 가운데 내가 짧게 살다 가는데 그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뭔가 내가 조금 기여할 수 있겠구나. 주님, 이제 주님의 뜻이 있고, 주님의 그 킹덤 드림이 있고, 주님의 큰 그림이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작게나마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
기도가 그렇게 바뀌고요, 중심이 그렇게 바뀌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는, 스며들어 있는 세상의 패턴과 방법들이 있다면요,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고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회개에 가장 represent 할 수 있는 것이 다윗의 회개인 것 같아요. 시편 51편, 밧세바와 간음한 다음에 그 다윗이 회개하는 그 챕터가 시편 51편인데요. 거기 10절부터 12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감사합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됐으면 너무 좋겠어요. 그 다윗의 이 회개가 너무 인상 깊은 거는요, 그 회개형이면서 회개하는 다윗이요, 그냥 주님, 내가 그냥 단순히 더 이상 간음하지 않고 이 죄를 짓지 않고 뭐 그렇게 기도하지 않더라고요. 특별히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해요. 그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과 너무 잘 어울려지지 않습니까? 그냥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 죄 짓지 않게 해주시고 그런 곳에 머무는 게 아니고요, 다윗은 분명히 알았던 거예요. 내가 이 죄를 짓게 된 이유는 그 근본을 보면요,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 구원의 기쁨이 내 안에 사그라져 버렸구나. 그러니까 그거를 회복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의 그 자비하심에 대한, 그 구원에 대한 기쁨이 내 안에 없어진다면요, 그 감격이 내 안에, 그 은혜가 내 안에 사라져버리는 순간, 주님, 저는 도저히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안 됩니다. 주님 산제사로 드리려고 해도 드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주님, 그 구원의 기쁨을 회복해 주십시오. 그 은혜의 감격이 다시 한번 내 가운데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그 마음을 다시 회복해 주십시오.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하고 회개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가지 전제 조건을 말씀드렸어요. 그죠? 첫 번째, 산제사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될 수 있는 길은 오직 그분의 자비하심을 더 경험해 나갈 때, 그분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감격으로 받을 때 그 반응으로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이었죠? 이 세상의 그 패턴을 따라가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합니다. 더 정결하게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뜻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조금 전에 이 세상의 패턴의 중심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중심이 되는, 나의 욕망과 내 것을 채우기 위한 그 삶의 패턴이 바로 이 세상의 패턴의 핵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그 반대로 그걸 따르지 않고 renew our mind, 우리의 마음과 그 정신과 마인드셋을 새롭게 바꾸는 건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아까 벌써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주님 중심의 그 패턴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그것으로 우리가 이동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 중심적인 삶, 중심 이동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그 뜻과 그 큰 그림은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세요?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지, 그 큰 그림을 알고 우리가 거기 어떻게 속했는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제가 하루 종일 할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살펴보시면요, 하나님의 큰 그림을 이미 우리에게 다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잘 한번 살펴보세요. 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면요,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이렇게 선이 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양 끝에 그 인피니티 사인,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 시간과 공간 밖에 계시고 하나님께서 언젠간 그 창조를 하신 거예요. 그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그 창조의 중간에 인간, 당신의 형상을 닮은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요, 모든 걸 허락하시고 우리로 이제 부르셨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닮은 존재가 돼서 그렇게 통치하라고.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따르고 예배하고 순종하고 그분을 영광 돌리기보다 우리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고
우리 스스로 판단하고 그렇게 돼버리지 않았습니까? 그 죄인 거죠. 창세기 1장부터 3장에 바로 그래서 그 fall이라고 합니다. 그죠? 주님과 멀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이 놀라운 어떤 그림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 수 있어요. 무엇입니까? 이 다음에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서 그죠? 뱀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시죠? 네, 3장에 그래서 You will bite his heel, but he will crush your head. 그가 너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그게 뭐냐면요, 나중에 장차 올 그 예수님에 대한, 그리고 온 깨어진 이 인류를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큰 하나님 나라의 계획 아닙니까? 패스트 포워드 하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어떤 계획을 계속해서 인류 역사 가운데 이루어가고 계신 걸 볼 수 있어요. 창세기 12장에 가면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어떻게 합니까? 너를 통해 내가 복의 근원되어서 너를 통해 세상의 모든 종족들로 하여금 Every clan and family group, they will be blessed through you. 이렇게 약속하시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죠? 그리고 아브라함, 아이작, 그죠? 제이콥, 12 sons. 그 다음에 조셉 때 이집트에 가고요. 그 다음에 그들이 거기 400년 동안 있다가요,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또 모세를 보내셔가지고 그들을 구원해내시고요. 그 다음에 그 10번째 재앙조차 예수님이 오실 그 6월절에 대한 그 약속이시지 않습니까? 아시죠, 여러분? 그죠?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요. 거기 가니까 또 치고받고 그러다가 사사시대에 막 힘들게 있다가요. 그러다가 또 왕권이 되고요. 다윗은 얼마나 많은 시를 또 다가올 그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바라보면서 쓰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또 제약 가운데 들어가니까요, 그 왕국이 나중에 솔로몬 안에서 깨지고요. 그렇게 엑사일, 포로로 잡혀가고요. 그 가운데 막 고생을 그렇게 하다가 그 가운데서도 선지자를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들아 돌아와라 막 이렇게 하고요. 너희들이 불성실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시기에 그 약속을 지키셔서 그 아들을 보내실 것이다. 그래서 결국 2000년 전에 누가 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그리고 모든 구약의 그 모든 것들을 다 성취하시고 제자들을 세우시고 우리 죄를 위해 결국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놀라운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고는요,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제자를 세우라고 보내시고요.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리니 그제서야 끝이 오리라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랬더니요, 이 제자들이 지난 2000년 동안 얼마나 열심히 나갔습니까, 여러분? 힘든 일도 많았지만 500년, 1000년, 1500년 그러다가 1800년대 그때 한국에도 복음이 드디어 전달되게 되고요. 그렇게 100년, 200년, 300년이 더 흘려서 2019년 8월 3일 토요일 7시 11분에 저희가 지금 얼바인 넥스 사랑의 교회 이렇게 앉아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저기 앉아있는 거예요, 지금. 2000년 동안 지금 그 교회와 제자의 역사가 막 세상 가운데 퍼져나가고 있고요. 우리가 그 움직임 가운데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2000년 전에 그 사도행전부터 시작된 그 마지막 때가 그때부터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 마지막 때에 지금 살고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 비춰봤을 때 마지막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밤 오실 수도 있고 20년 뒤에 오실 수도 있고요. 어떤 선교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지금 종족들이 막 선교로 지금 리치되고 있지 않습니까? 뭐 20, 30년 뒤에 그 모든 종족들이 다 리치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정신 차리기만 하면. 그렇게 따져본다면요, 예수님이 언제 오셔도 이상한, 물론 여러분 누구든지 그날과 그때는 오직 아버지께서만 아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날 오십니다 이렇게 하면 절대로 따라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멘. 그 거짓말이에요, 그죠? 아무도 그 시와 때는 알 수 없지만, 그치만 우리가 어젯밤 하늘을 보면서 다음날 그 웨더를 우리가 좀 예상해 볼 수 있듯이 그 시대와 문화와 흐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그 영적인 그것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알 수 있는 거는요, 주님 재림에 가까이 우리가 더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는 걸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믿으십니까? 우리가 여기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큰 그림을 보니까요, 눈이 확 열리지 않으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큰 그림을 염두에 두지 않고 그냥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패턴의 조류에 휩쓸려서 그냥 정신없이 살아갑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학교 왜 갑니까? 다른 애들 다 가니까 가죠. 자기가 나는 기도해보니까 학교를 가야겠어, 뭐 이런 적 없잖아요, 그죠? 다 가니까 가는 거고, 다 대학 가니까 나도 가야 될 것 같네, 안 가면 이상하잖아. 그거 가는 거예요. 가고요. 돈을 벌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나도 직장을 가져야겠네, 가지고요. 다 결혼하는 거예요. 나도 외롭네, 나도 결혼해야겠네, 결혼하고요.
그렇게 살다가요, 애 낳으니까 애 낳고요, 그쵸? 좋은 집 살다가 맨날 빌빌페이하고, 그죠? 좋은 차 사고,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다. 네. 다 그렇게 그냥 살아가잖아요. 그러다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하나님 예배, 그냥 닭같이 사는 인생, 닭같이. 닭이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닭이 평생 자기 주위에 몇 미터 근방에서만 평생 살아가죠. 제가 아프리카나 이렇게 선교지 가면 닭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예. 평생 그냥 뭐 먹을 거 없나, 그냥 요거 먹고, 저 지렁이 뭐 이렇게, 군베이 이러면서 하고, 그러다가 이제 물을 마시면 물이 그냥 안 넘어간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물을 마실 때는 가끔 하늘을 쳐다봐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딱 이렇게 물이 내려가고 다시 밑을 바라보고 2, 3m 쳐다보면서 평생 그렇게 살아간대요. 그 모습이 꼭 크리스찬의 모습이 될 수도 있겠다 싶어요.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안에 어떻게 쓰임받을까가 아니고 그냥 닭같이 그냥 요거 다음 그러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하고 다시 이제 삶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삶으로 돌아가서 똑같이 그냥 닭같이 사는 거예요. 그죠? 이런 정말 인생이 너무 마음 아프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닭으로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고백하실까요? 당신은 닭이 아니에요. 영어로 해보세요. You're not a chicken. 닭이 아닙니다, 여러분. 닭이 아니고요. 독수리 같이 부르셨어요. 독수리 같이. 성령님의 바람을 타고 하나님의 큰 그림. 여러분, 그 요한복음 15장 15절에 그래서 내가 너희를 더 이상 종으로 부르지 않고 친구로 삼다 그랬어요. 왜? 친구한테는 내가 계획하는 모든 거 다 보여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를 성경을 통해서 다 보여주신 거예요, 이미 우리한테. 이거를 저는 이제 고등학교 졸업할 때쯤 아는 형님이 이거를 피자에서 저를 부르시더니 피자를 먹이시더니 지금은 이제 중국 선교사라 가서 열심히 섬기고 계신데 이거를 피자 기름 묻어있는 그 흰색 그 천을 이렇게 하더니 쫙 이걸 그려주시는데 눈이 확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깨달아지고 내가 그냥 이거 학교 가고 그냥 이게 사는 게 아니구나. 내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진짜 살아있구나. 내가 주님의 제자구나 지금. 그래서 나를 제자 삼은 내 아버지는 내 영적인 스승들, 그의 스승들, 그의 제자 삼았던 그들을 쭉 2000년 돌아가 보면 누구까지 가요? 예수님까지 가는 거구나. 내가 살아있는 주님의 몸이고 지금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되어지고 있구나.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요, 그게 마침표가 없어요. 막 베드로 바울 하다가 끝나버리잖아요. 이게 끝이 없다니까요. 왜냐하면 지난 2000년 동안 계속 써내려져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는. 그리고 오늘도 써내려져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지역에서도 넥스트 사랑의 교회를 통해서 지금 오늘도 천국에서 저는 천사들이 쓰고 있다고 믿어요. 이 새벽에 이 넥스트 사랑의 교회에서 또 열심히 헌신해서 왕 목사님, 제임스 전사님, 또 그 외에 여러 이 성도님들이 이 새벽을 깨워가지고 주님께 구하고 있고, 이게 다 기록되어지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믿으세요? 이게 믿어지니까요 너무 신기하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작아졌는데 오히려 만족은 더 되는 거예요.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 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살아서 오늘 숨쉬고 있고, 이 시대 가운데 작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쓰시기 원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와서 마음과 열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일까 그걸 전달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게 다 기록되어지는, 여러분 이 관점을 우리의 삶 가운데 가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냥 닭같이 사는 인생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땅을 바라보고 이 시대를 바라보고, 그래서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내가 그 큰 하나님의 그림 안에 작은 퍼즐 한 조각이지만 쓰임받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 저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과 그 계획 가운데 주님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요, 이제 그 renewing your mind,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by testing,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분별해서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고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고 그 가운데 순종하고 그 가운데 그 삶을 살아내는, 기대만큼 살아내는 우리의 인생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생각을 마지막으로는요, 계속해서 이 큰 그림을 리마인드 하고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으로 가득 채워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마인드를 리뉴하는데요,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으로 훈련해 나가셔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의 생각들로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7장 17절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결국 우리가 생각, 느낌, 가치, 사고, 관점, 태도, 그 마음과 생각의 모든 부분들이 완전히 말씀의 것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로잡히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모든 삶의 부분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자로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겁니다. 계속 renewing your mind with the word of God. 그래서 오래 사귀다 보면요, 그 사람이 옆에 없어도 그 사람이 있었으면 무슨 말을 했을 거다, 이게 떠오르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친한 친구, 저는 제일 친한 사람 중에 한 명이 저희 아버지였습니다. 이제 돌아가신 지 3년 됐는데요, 아직도 아버지 음성이 종종 들립니다. 아버지 살아계셨으면 지금 구수한 경상도 사투리로 이렇게 말씀하셨을 텐데, 그게 지금 없어도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30 플러스 인생 가운데 그 음성을 계속 듣는 훈련을 했어요, 옆에서.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분별하고 살아가려면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계속 주님과 친밀한 가운데 우리의 마인드와 마음을 훈련해 나가야 합니다. 주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훈련, 그 음성을 들어나가는 훈련. 그렇게 되면요, 우리의 모든 삶의 부분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이제 말씀을 맺기 원하는데요, 저희 제가 탈보 다닐 때, 바일로 다닐 때 그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이스라엘을 그 성지 순례로 가셨대요. 가서 한 커피 강가가 있고요, 한 커피숍에 있는데 한 그 목자가 이제 자기의 양들 무리를 이끌고 그 물가에 탁 풀어놓더니 이 목자는 이제 물 잘 마시는 걸 보고 이제 커피숍으로 와서 앉더래요. 그래서 멋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조금 뒤에, 잠시 뒤에 다른 목자가 또 그 목자의 양 무리를 이끌고 그 같은 강가로 탁 풀어놓더래요. 그 두 무리가 쫙 섞여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더니 그 목자도 이제 터벅터벅 걸어와가지고 같이 커피숍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더라는 거예요. 좀 걱정을 했대요. 저 섞여 있네, 네 양 내 양 이게 섞이는 거, 나중에 그 섞여가지고 불안한 거죠. 근데 잠시 뒤에 세 번째 목자가 오더니 그 무리를 이끌고 그걸 쫙 풀어놓더니 터벅터벅 걸어와가지고 또 커피를 여유 있게 이렇게 마셨다는 거예요.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이거 어떡하나. 그래서 막 물어보니까 그 목자들이 그냥 커피를 마시면서 하하하 웃었는 거예요. 그러다가 첫 번째 왔던 그 목자가 이제 커피를 다 마시고 내려놓고 가더래요. 가더니 그 강가에 가서 뭐 하여튼 뭐라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자기 목소리를 딱 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신기하게 이 많은 양들 중에 기가 막히게 자기 양만 샥 빠져나오더니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쫙 가더래요. 두 번째 목자가 커피를 다 마시고 이제 빠이 이러고 가더니 거기서 또 자기 목소리를 이렇게 내니까 그 자기의 양들만 쫙 빠져나와서 가더라고요. 그러더니 세 번째 목자가 탁 웃더니 커피를 넣더니 이제 자기의 양만 남았죠. 갔다는 거예요. 그 그림을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그와 같은 관계를 하나님은 우리와 원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요, 알아가고요, 순종하고 살아내고 그 뜻을 기대하고 이루어지길 원하는데, 그것이 되기 위해서요, 우리가 날마다 그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that's what it means to renew your mind.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결국 그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너무나 잘 분별하는, 친밀하게 동행하는 그런 양들이 되어서 여러분 각자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선하고 기쁘시고 온전한 뜻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넥스트 사랑의 교회를 위한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그렇게 주님을 따라갈 때 이 교회를 통해, 이 공동체를 통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